중국 난징의 한 호텔에 가면 마음껏 우는 방이라는 그런 특별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정말 마음 놓고 울 수 없는 세상 속에 이 방에 들어오면 그저 마음껏 울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방에 찾아오는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참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그곳에서 울고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에는요,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고춧가루도 준비해 놓고요, 마늘도 놔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체류가스 알죠? 체류가스, 이 체류가스도 두고 혹시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치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또 울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집어 던지라고 유리잔 또 인형까지 갖다 뒀다고 합니다. 울다가 막 집어 던지면서 엉엉엉 울라고 그렇게 둔 방이, 특별한 방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큰 소리 내어서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요, 우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한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이 많아가지고 울면은 어른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혼을 내시면서 꼭 하는 말이 울지 마. 안 울려면, 혼을 안 내면 안 우는데 혼을 내면서 울지 마. 그렇게 오히려 운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친구들과 싸워도 누가 이깁니까? 결국 안 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울면은 무조건 지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이제 공영방송 드라마가 아니라 그 OTL인가 그런 드라마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폭삭 속았다 하니까 사기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 또래 부모님들 세대의 어떤 우환이나 그런 애환을 담은 드라마인데 눈물샘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다 운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울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울면은 또 사내 대장부가 그렇게 드라마 보면서 질질 짜냐 할까 싶어서 앞으로도 안 볼 계획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눈물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액체라고 합니다.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서 흘러내리는 마음의 이슬이며 감정의 샘물이며 양심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분을 이기지 못해도 울고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울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서 딱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행복한 날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모두가 축복받으며 행복하고 나도 이제 태어났는데 좋으니까 하하하하 웃으며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음을 통해 내가 태어났음의 존재를 표현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정화하는 힘이 있고 긴장을 해소하는 힘이 있고 정서를 순화하는 힘이 있고 마음의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나고 울고 싶은데 못 울어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 그러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데요,
마음껏 울고 잘 울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의사 전도왕이라 불리는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의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쉬운 책이고 이분의 책이 많은데요, 이 책에 보면 자기가 만난 암 환자들 가운데 암을 이기고, 특별히 이제 그 암이라는 병이 낫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잘 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크게 울어야 삽니다 이렇게 책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꾹 참으면서 견딜 수 있다, 괜찮다, 나는 내 병은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꾹꾹 참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아프대요. 더 미련한 행동이고 암 전이도 빠르고, 그래서 빨리 그 병에서 치유받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플 때는 울어야 한다, 눈물을 흘려야 한다, 부르짖는 사람이 빨리 낫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욱 박사의 말이 뭐냐 하면 칠무요법을 주장을 합니다. 칠무요법 뭐냐? 칠무입니다. 무조건 울라, 무차별적으로 울라, 무시로 울라, 무조건 울라, 무릎을 꿇고 울라, 무한을 당하더라도 울라, 무엇보다 먼저 울라. 그렇게 칠무를 말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어주면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울어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 꼭 몇 주 전에는 천사의 얼굴로 웃으라고 하더니만 이제 또 울라고 합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기쁘고 즐겁고 항상 웃는 천사의 얼굴로 사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우십시오. 이병욱 박사의 칠무요법을 명심하고 시간과 장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울 때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린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두 여성에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으면 그 첩과 부인과의 사이가 안 좋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주고. 아멘.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몫을 분린나와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그걸 얼마나 줬다고 말씀합니까? 갑절이나 줬다라는 거죠. 2배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린나는 자녀가 있는데도 그냥 분깃을 줬고,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도 분린나보다 2배를 줬습니다. 분린나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날 저녁에 요즘 같았으면 엘가나의 얼굴에 분린나의 손톱 자국이 쫙, 아니 어떻게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2배를 주고,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분린나는 한나를 엄청나게 학대를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시기하게 했다, 경쟁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린나가 한나에게
이제 시기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냥 요즘 말로 슬슬 비꼬는 겁니다. 아이고, 니는 자식도 없는데 고기 2배나 받아가지고 우얄락하노. 그래, 자식도 못 낳으면서 먹기는 많이 먹는갑제. 이런 식으로 시기를 유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꼬다가 또 괴롭게 했다. 이 말은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당시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자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 한나는 그것도 속상하고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저주받았다는 그 마음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분린남마저도 매일매일 시기심 유발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욕을 하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에 한나는 10절 말씀에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 늘 조용히 묵상하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런 조용한 묵상 기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울다라는 바카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바카라는 단어를 2번을 반복해서 쓰는 게 오늘 통곡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곡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고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것이 오늘 통곡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가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애통과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도 못 낳는데 분인나는 맨날 조롱을 하고, 정말 눈치 없는 신랑은 고기 2배 주는 거 그게 뭐가 좋다고, 고기 2배 주면서 아이고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처량하고 불쌍한 내 영혼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토록 원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때 미갈이 왕이 그렇게 채통을 못 지켜서 되겠습니까? 비난을 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 좋은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아 기뻐 웃고 춤추고 속살이 보일 때까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침상이 적셔지고 요가 눈물에 뜬다, 적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그 눈물을 병에 담을 만큼의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했기 때문에, 감정에 솔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쁠 때는 기뻐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울 일이 있을 때는 와서 부르짖고 울고 감정에 솔직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종이 그래도 착한 일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통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죠. 아닙니까? 실제로요, 이게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이라는 연구소에서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자의 눈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여자의 눈물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을 분리해서 그것을 실제로 남자에게 그 냄새를 맡게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눈물 냄새를 맡은 남자의 공격성과 내 영역의 활동이 43.7%가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울면 됩니다.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애통의 눈물은 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됩니다. 왜? 내가 울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여 울 때 응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애통과 울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어머니 세대들 무릎만 꿇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하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너무 살기 좋고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졌기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해결하리라, 내 방법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만사 형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나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찬양의 뜨거운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뜨거운 눈물이 내버려서 흘러내려야 합니다. 어린 유년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울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원 성취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도가 그냥 푸념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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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통스러워요, 분님 나가 너무 괴롭게 해요, 이것 자기만을 위한 기도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듦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소원이 뭡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자기 마음의 소원, 아들을 달라는 소원의 기도를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통곡하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 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칼빈은요, 그의 기도론이라는 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극장 개봉을 앞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해 들으셨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훨씬 뛰어넘어 북미 박스 오피스 6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에서 영화 중에 북미 최고 1등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시네마스코어 A+와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8%의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 미국의 이 상영된 영화 가운데 시네마스코어 A+를 받은 영화가 총 128개입니다. 그 중에 한 영화가 바로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영화를 만든 저분이 한국분인데 장성호 감독이라고 한국 지금 현재 송태근 목사님의 3.1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서리집사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라면 애들 보는 영화겠죠? 결국 저게 뭐가 재밌을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저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보면서 뭐 애니메이션이겠지, 뭐 애들 보는 영화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보다 미국이 더 6천만 달러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영화관 상영은 끝났대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시골에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영화관까지 사람들이 영화 보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상영을 영화관과 똑같이 한대요. 교회에서 상영을 한대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이 영화는 역대 정말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엄청난 영화인 거죠. 자, 보면요, 처음에 이분 장성호 감독이 이 영화를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야, 예수님 이야기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한두 편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 못해. 너 포기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 그것도 만화로 어떻게 흥행에 성공한단 말이냐? 다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성호 감독이 뭘 생각했냐면 자기는 평소 이제 성격이 소심하답니다.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내가 이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마음의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약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자, 2019년도에 뭐가 터집니까?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영화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때 이 영화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후원도 끊겨지고 재정이 딱 바닥이 납니다. 영화를 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영화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무도 이런
뭐 예수에 대한 영화에 대한 도움을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장성호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미국에서 만약에 이 영화의 판권을 미국으로 넘긴다면 미국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판권을 넘기는 순간 자기는 이 영화로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전도하려고 영화를 만드는데 미국으로 판권을 넘기면 그 모든 판권의 소유가 미국이 됩니다. 그럼 미국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움의 손길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고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도 채워지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만화지 않습니까? 그죠? 목소리를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정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그 영화의 목소리로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장성호 감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배우들이 할 일이 크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영화 목소리 더빙에도 배우들이, 엄청난 배우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흥행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네노라는 배우들이 다 이 목소리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절대 다운받아 보지 마시고 이번 주 수요일날 개봉하니까 꼭 한번 보시고, 가실 때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반드시 데리고 가십시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장성호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서 길이 막히고 방법이 없을 때는 뭡니까? 결국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장성호 감독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곡의 기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한나는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괴로움, 슬픔, 원통함, 마음의 손이 다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원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통곡하며 실컷 울고 나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나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한 개도 없었을까요? 여전히 삶의 고난은 있습니다. 분리나는 여전히 괴롭힐 겁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좋다가도 나빠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좋고 커지고 변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 은혜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고 통곡하며 그 은혜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 아들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3남 2녀의 자녀를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울고 부르짖었더니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울고 부르짖었더니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맹금류가 있습니다.
다리도 길고 제법 잘생겼죠. 날카로운 부리와 뛰어난 시력, 긴 날개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맹금류입니다. 근데 이 맹금류는요, 새답지 않게 긴 다리로 매일 하루에 약 한 30km를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은 뱀이나 두더지나 이런 먹잇감을 잡아먹는 게 돼요. 다리에 힘이 좋아가지고 뱀 같은 경우도 발로 툭툭 차면서 이 뱀을 거의 막 지치게 만들어서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뱀수리를요, 뱀잡이 수리를 날지 못하는 바보라고 부른답니다. 날 수 있는데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맹수들이 딱 달려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서 도망하면 되는데 날 생각을 안 한대요. 그 긴 다리로 계속 원래 뛰어다니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달려드니까 날 생각 못하고 뛰어가다가 결국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날지 못하는 바보다. 자, 뱀잡이 수리가 아무리 잘 달리고 다리에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최선의 방법은 통곡의 기도입니다. 울며 기도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뱀수리 날개처럼 내 다리의 힘을 믿고 달리든지 뛰든지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통곡의 기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통곡의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